바울의 선교의 사역의 현장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 환난 그 자체였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먼저 외적으로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핍박이 있었죠. 때로는 감옥에 가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게 밖의 고난만이 아니라 안에서도 힘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 오해해서 욕하는 사람, 거짓말장애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어떻게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에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역경과 환난 중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을까?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함께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 희락입니다. 즐거움. 오늘 성령님이 저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있으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도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했어요. 자, 감옥에 넣는 사람이 왜 감옥에 넣을까요? 위축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눌리면 마귀 승리입니다. 그때 그들은 나를 누르고 싶고 기죽이고 싶어도, 내가 슬퍼하고 싶어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찬송하면 그들이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도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길 원해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옥에서 편지 쓸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순례 길로 인도하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기쁨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성령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게 됩니다. 왜 성령님과 함께 가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옳은 길, 바른 길로 가려면 성령님과 함께 인도함 받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잘 안타까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니라.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차라리 가책이라도 느껴야 되는데 못 느껴서 죄를 계속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신앙적 양심을 가질 수 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깨닫습니다. 왜 깨닫습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깨달음을 받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 성령이 주신 말씀 앞에 깨달음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을 묵상하고 말씀 들고 가다 보면 바로 가는 길도 알게 되고요, 어느 날 잘못됐으면 책망도 듣게 됩니다. 넘어지면 또 주님이 손 내밀고 일어나라고 격려해 줍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손잡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자, 내가 잘못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고, 또 일어나서 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떳떳하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부족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이유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삼으시는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기쁨의 원천을 쫙 잡아야 됩니다. 성령님 앞에서 단순하게 사십시오. 단순하게 산다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시선 관리입니다.
문제 바라보면 문제 때문에 염려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별 문제 있어도 주님 바라보고 있는 동안 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관리 핵심입니다. 마음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진실함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 주님 바라보고 진실하게 살 거야. 부끄럽지 않으려면, 기쁨 유지하려면 내 스스로 진실되면 됩니다. 행동과 말이 있어서 진실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진실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진실, 거짓말 안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실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 끓는 소원을 주신다면 뭘까요? 바울처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어디든지 가겠다고 열심히 할 때 그것 때문에 비난받아도 내가 꿈꾸는 게 하늘나라 확장인데 너희들의 비난쯤이야.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갖고 전진합시다. 남은 인생 나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 땅에 하늘나라가 건설되고 천성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환난 당해도 그것 때문이라면 기쁜 겁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과 내가 당하는 고난은 어느 정도인가?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대접과 내가 받은 대접을 생각하면 내가 1000배가 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바울의 1000분의 1도 안 되지만 예수님께 받은 은혜는 바울의 1000배가 넘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갑시다. 상급 바라보고 갑시다. 그래야 순례길이 됩니다. 성령이 계신 것도 모르고 혼자 인생의 길을, 방황의 길, 탐욕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인천과 부천에 많다는 것,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부강교회, 그래서 인천과 부천에는 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도시, 영적 중심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